생각을 했어요. 주시는 마음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새벽 예배 오고 가면서 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 성경을 듣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사연이 있어서 차를 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듣는데, 하여튼 그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때 오디오 성경으로 이 사도행전을 여러 번 들었어요. 예배소를 할 동안 내내. 드디어 오늘 이제 개봉을 합니다. 저도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지상명령. 좋아, 우리가 교회야.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교회의 지상명령인, 지상명령이라는 게 그 땅지자가 아니라 지극할 지자잖아요. 가장 높은 명령,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는데, 교회의 가장 큰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나 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김자림 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복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걸 이렇게 추구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이 얘기는 그 사명과 더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인용한 기억이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렇잖아요. 시골에서도요, 이렇게 이렇게 일당을 주는 사람을 써갖고 논이나 밭에 모를 심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반드시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이렇게 새참도 주고 일당도 주지만, 또 하나는 뭘 해야 할지를, 씨를 심어야 되면 씨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좀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심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새참도 주고 끝나면 돈도 주고 이런다. 일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주신다고요?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먹을 양식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양식으로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되면 먹을 양식을 넘어서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있는 그 말씀을 주셔. 우리가 평생 뭘 추구하는 사람이 될 건가를 잘 계산해야 돼요.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양식에서 잘 끝나지만, 저렇게 씨 뿌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씨를 뿐만 아니라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죠. 중심을 복음 전하는 데 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거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전할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필요 모두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혹은요, 교회 안에 이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이 영적인 필요만 채워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 가지 육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채울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보내주신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졌다고 그걸 제 것이라고만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제가 거저주는 것처럼 돈 받고 주지 않잖아요. 어떤 이에게 물질을 또 맡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길 때는 그 물질을 통해서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는 거지, 혼자 가지라고 맡기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과 또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한 사람에게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다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는,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그렇지, 잘 돈 버시는 분들은 우리 돈만 벌기도 하고, 영적인 양식을 채우시는 분들은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보통은 이러지 두 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잘은 안 하시죠.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또 막 옹달샘 큐티 뭐 이런 걸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우물처럼 우물은 자꾸 퍼올릴수록 가만히 놔두면 우물은 썩어요. 근데 우물을 자꾸 퍼올리면 밑에는 더 맑은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더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을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느껴요. 마찬가지로요. 써야 할 곳에 물질을 쓰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원해도 그냥 돈을 원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돈을 원하는가가 하나님 앞에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바란다고 포장을 잘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일에 돈을 쓰면 또 성도가 성도다운 일에 돈을 쓰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넘치고. 은혜와 함께 주시는 물질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주시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누리게 하셔야지 그게 제대로 된 물질이에요. 은혜와 함께 주시는 물질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물질입니다. 돈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나올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우리 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뭔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할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은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고한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정말 그런 기대를 한쪽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라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두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사도행전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시작할 때는 사도행전이라는 내용 분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은 없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 여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지도를 펴가면서 막 일일이 그걸 다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책 보면 돼요. 책 보면 좋은 책 많아요. 전 가진 은사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는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깨닫는 은사예요. 깨닫는. 성경 말씀을 지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차원에서 배워요. 성경이 읽어지는 이런 책 있어요. 그 사모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네, 그런 은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역사 공부하듯이 하진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깨달은 대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걸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래요. 이런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쫙 나와요. 몇 번 좀 읽어보면 몇 가지만 읽어보면 금방 안 나요. 굳이 책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교양인을 위한 바이블 키워드라는 곳에 나온 사도행전 정리예요. 소제목이요. 누가복음의 흥미로운 성편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뭐 확실하다. 성경의 저자를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잘 없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보였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책 내용이에요. 이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의 4대 복음서 다음에 위치하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지은이는 셋째 복음서를 쓴 누가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네, 그런 거예요. 네, 누가 썼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여행 파트너였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하며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위대한 능력으로 설교와 치유 활동을 시작하는 오순절 이야기가 이어진다. 예수가 예견했듯이 사도들은 박해를 받는다. 감옥에도 갇히고 한 사람 야고보는 처형을 당한다. 성인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사도 베드로는 로마 병사 고넬료를 개종시킨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열심당원이었다가 나중에 극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주로 다룬다. 설교하고 박해를 받고 매질과 몇 차례 죽을 뻔한 위험, 마술사나 이교 철학자와 만나고 배를 타고 여행하다 조난까지 당한다. 끝부분에서 바울은 가택 연금된 몸으로 로마에서 신앙이 뿌리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사도행전은 극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무척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관해서 거의 알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일지도 모르지만 이름의 뜻이 신을 사랑하는 자이므로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누가복음의 경우 누가는 주로 비유대인자들을 겨냥했다.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것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 유일의 역사서이며 성경에는요 역사서가 있어요. 시가서도 있고 무슨 역사서도 있고 이런 분류상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본서는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대 온 세계의 수도로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그 복음이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그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본서는 이 엄청난 역사 이면에 끊임없이 개입하사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성령 행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1장에서 13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북방 수리아의 중심 도시인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교회 안디옥이 최초로 세계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파송하기까지의 내용이다. 1장에서 13장이에요. 이에 비해 후반부는 14장부터 28장까지는요. 이들 사도들이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가문 빌립보를 비롯한 그리스 반도의 주요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당시 제국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본서는 마치 베드로나 바울 혹은 다른 사도들의 행적이나 일대기를 기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서는 사도들의 행적 이면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러기에 본서는 사도들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성령의 행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성도를 지키고 계신다. 자, 사도행전의 내용 구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1장, 2장은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요. 그 흩어져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서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교회의 확장과 발전을 이루는 게 10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이 선교를 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방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머지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이 1장 전체인 만큼 물론 몇 구절 해갖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시리즈 설교니까 읽는다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넓게 잡아서 그 중에서 좀 일부만 설교하는 방식으로 에베소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1장 전체인 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도행전 전체가 어떤 이야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다, 그죠? 데오빌로 각하,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어쨌든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쓰는 형식인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그 후속편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간 이 땅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법적인 효력도 있어요. 유언을 뭐로 했느냐에 따라서. 하물며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기 직전에 하는 말도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떤 말을 한다면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이나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쉬운 말로 행복에 관한 소식이에요. 우리가 관심 없는 거를 뭐 사후 세계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시겠어요? 사후 세계를 포함해서 행복에 관한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제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누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천국을 누리는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어야 그 사랑을 힘입어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받아요? 따를 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꼭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름. 할렐루야. 천국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 십자가와 성령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을 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성령을 힘입어 순종할 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따름과 누림의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그게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믿음을 따라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제 분부하시는 거예요. 뭘 분부하시는가? 4,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빨빨이 들고 올라가셨어요.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러려면 일단 약속을 받아야 돼요. 무슨 약속이었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딴 거 주신다고 1차적으로 약속 안 했어요. 물론 다 주시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약속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딴 약속 받지 말고요. 일단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예뻐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괜히 딴 거 기대하지 말고요.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여러분을 성령이 임한 사람을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것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에 그 세계 선교의 그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감출 수 없지만 나머지 모든 것이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감출 수 없지만 상관없어요.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 모든 것이란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일단 알면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타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뭐 출근한 남편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 학교 간 아들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 월급날만 한 달 내내 기다리는 거, 놀러 간 날만 기다리는 거.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쓰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뭘 해도 하고 뭘 해도 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아침에 보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누가 책 제목이었어요. 그 목사님 약간 좀 잘못되긴 했지만 레닌 목사님 분이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그 목사님 책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책 제목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자기는 딱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럼 자다가 딱 일어나서 뭐라 그러세요? 아씨.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야 큐티 안 해? 그 말이 김재성 큐티해 큐티. 그래야 그때야 이제 뭐 부시시 혹시 생각이 들진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잘해요. 네, 아침에 뭐 조용히 있어도 뭐 생각이 들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아침에 정말 눈 뜨자마자 성령님을 사모해요. 성령님 모셔옵소서. 성령님 모셔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뭔가 정말 부시시한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모함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기껏 뭐 이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그 다 듣고 기껏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관심은 뭐 하나에만 있었냐면 아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세주야. 그럼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온 세계를 이스라엘을 통해 통치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메시아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까먹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돼서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예수를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보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그들 대의명분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 우리와 다를 거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오늘도 무사한 건가요? 맞는데 예수를 믿고 그거는 맡기고 이러는 거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다 아버지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좀 맡기고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좀 달리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아요. 그러면 성령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뭔가 나 하나 편하고 우리 식구 잘 되고 너무 이것에만 집중하면은 이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나를 입고 남에게 맞추는 그들에게 스며들어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나를 입고 남에게 맞춰서요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로마인에게는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이방,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바울은 언제나 카메라에 달리면서 그들 속에 스며들어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 그게 온전한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이 일을 할 때 성령도 하나님도 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성령도 하나님 다 내 편이 되고요, 후원자가 되고요, 물주가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일용할 양식 이상을 주실 때는 사명하고 연관된 거예요.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걸 잃어버리면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을 주실 때는 그걸 다 뭐 어디다가 쓰라는 건 아니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일용할 양식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의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내 사명이 뭘까? 뭐 이렇게 가족과 친지를 챙기는 것이 나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챙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 갖다 바쳐, 교회는 모함을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을 부어주신다. 이 뜻이 뭘까를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와 맞물려서 생각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알바 아니라 그랬어요. 알바. 기억하시나요?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는 알바가 아니라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과 관심 가지면요 성령을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알바예요. 그럼 우리 그 나라에 알바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직 사명만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구하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 뭔가 사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서 성령을 구하는 그 사람은 정규직을 넘어 임원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도대체 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뭐 갖다 끼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무언가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어떤 무언가 연관성이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공부도 성령을 받아서 해야 돼요. 돈도 성령을 받아서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직장 다니는 형제한테 성령을 받아서 일해. 너가 하는 위치를 보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위치인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 받아 일해라. 그랬더니 걔가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를 저는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그 조지의 자매 조지의 자매가 아니라 저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지. 네, 그 부부가 있어요. 네, 그 부부가 있어요. 그 형제가 그런 얘기, 남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지의 자매도 돼요.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아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서 애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뭔가 잘 돼요. 성령이란 뭐냐면 나의 능력을 넘어서게 하는 어떤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에서부터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만들고요. 우리 영에서부터 뭔가가 채워지게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맞죠? 그죠? 창조적인 아이디어, 삼성의 표 안 됐어요. 그죠? 애플의 표이기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키의 표이기도 하고 창조성을 엄청 강조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BY라고 요즘에 뜨는 랩 들어보셨어요? 쇼미더 예성이기 때문에 알았는데 할인이 예성이기 때문에 알았는데 네, 쇼미더머니라는 요즘 뜨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시즌 5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서 지금 거의 우승이 확정됐나? BY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제일 랩 배틀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기 랩을 한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탄의 음악을 하지 말라. 목사님 랩은 하나님 만든 음악입니다. 그래갖고 얘는 CCM이에요. 그냥 내용 자체가 완전 CCM이에요. 굉장히 누가 써준 건지 본인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걸로 그냥 랩을 하는 거예요. 랩 배틀하면 막 서로 디스하고 막 이러거든요. 얘는 다른 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음악성이 뛰어나니까 가사와 상관없이 얘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언론이 뭐라 하냐면 기독교를 간지나게 만드는 랩. 우리 래퍼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걸고 쓰임받을 수 있고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노래 중에 계속 뭐 홀리 스피릿,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요것만 몇 가지 단어만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들으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랩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랩은 그렇게 빨리 말하는데도 다 들어요. 요즘 애들 머리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걸 다 순간에 만들고 순간에 외우고 순간에 부르고 그걸 다 알아듣고 막 난리 났어요. 내가 게임을 못 따라하는 것처럼 랩도 못 따라. 게임도 요즘 게임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게임이 그 손놀림과 그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장난이에요. 근데 랩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녀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선교사나 목사가 꼭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선교사고 전도사고 목사예요. 우리 태영 형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 자리가 거기서 꼭 뭐 선교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 받아 그 일을 하면 뭔가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뭔가 그 자리도 의미가 있지만 뭔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의지에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내가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나는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고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린 누구나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고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단순히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하루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부여했대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돈을 벌고 자식을 키워도 전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는 이 대의 명분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떠나지 않는 생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도 성령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 미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증인으로 키우기 원합니다. 그러기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으니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한 길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기만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부어주셔서 지혜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좋은 사람 갖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사랑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게 하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기도예요. 당당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고 먼저 믿은 제가 남편에게 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인내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저희 모습에 남편 감동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셔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요. 8절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에요. 오직.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점만 잘 맞춰서 갑니다. 나를 잊고 상대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상대에게, 돈이 아닌 전도에,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 늘 생각을. 그래야 생각지 못한 힘이 생겨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왠지 조금 죄책감도 생기고 양심의 꺼리낌도 있고 당당하게 별로 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예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구하고 나머지 필요도 구하고 하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두나미스는 영어의 어떤 것의 어원이냐면 다이나믹 혹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마이트한 그런 에너지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시오 데이고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확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그냥 나의 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부여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 아이도 키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요 오직 십자가 뒤에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 사건 뒤에 있었어요. 십자가와 성령이. 내가 죽어야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자, 첫째 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나의 삶은 증인되는 데 맞춘다. 나의 삶을 증인되는 늘 떠나지 않는 생각은 나는 증인이다. 증인. 그것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둘째,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고 나를 십자가에 하나님 나는 증인되는 일을 할 수 없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돼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이 돼요?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셋째, 십자가 뒤에 역사하는 성령을 기다립니다. 넷째, 영혼을 믿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 이 공식을 벗어난 형통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떠나서 행복한 걸 들은 적도 없어요. 이것을 떠나서 행복한 건 행복도 아니고 이것을 떠나서 형통한 건 형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불안한 형통, 불안한 행복은 진정한 형통이나 행복이에요. 이
정비돼 있어요. 이게 딱 세워져 있어요.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 내용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행복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능력을 힘입어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다른 거 누리는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식대로 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파, 내가 맨날 믿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말하려면 뭐 성령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말하려면 뭘 말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말해요. 복음 전파를 말해요. 이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일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면 그것이 복음 전파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되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결국 성령이 그 사도들을 통해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했었어요? 땡! 되리라. 되리라는 예언이에요.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씀 들었지만 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때 흩어져요.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다고요. 그러다가 뭐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도행전이 마치 마무리 없이 끝난 것처럼 끝나버리고 말고 지금 우리는 몇 장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요? 29장.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교회에 가면 뒤에 액츠 29 이렇게 써있어요. ACTS, 액츠 29. 액츠가 영어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 성령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행전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고 한 사람도 이 사명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삶이 계속 뭔가 이렇게 허하고 삶이 뭔가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에 딱 맞춰서 살면 삶이 뚜렷하고 명쾌하고요. 뭔가 이렇게 알겠어요. 삶이.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에 맞춰 생각하면 되고. 하루하루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대로 살다 보면 우연과 필연이 모두 만나 나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요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편입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돼요. 이것은 우리 개인이 할 일인 동시에 교회가 할 일입니다.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대로 우리의 떠나지 않아야 하는 생각, 떠나지 않아야 하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경험되고 내면에서 경험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경험되고 확장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땅과 모든 소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